같이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일을 어떻게 사랑으로 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짧은 만화 영화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강지영 수준으로 돌아가서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소리네 집에는 사나운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쥐들은 무서움을 떨며 살아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견디다 못한 쥐들은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고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고양이가 보는 것을 미리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쥐들이 여러 가지 궁리를 해보았지만 좋은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정말 생쥐 한 마리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돼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고양이가 보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쥐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그건 그 소리에 모두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아는 동화잖아요. 교훈하는 바가 뭘까요? 네. 생각은 기발하잖아. 일단은 정말 한 마리 한 마리 잡혀먹고 자기 어떻게 보면 가족들인데 쥐로 보면 가족들인데 어느 날 보면은 없고 옆집에도 또 없어지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말 생각은 고양이 목에 방울만 달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때라도 소리가 나니까 도망갈 수 있고 살 수 있을 텐데 생각은 너무 좋은데 그럼 누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는가? 방울 달로 가다가 잡혀먹는데 생각은 너무 좋은데 실행하기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막 어떤 좋은 안건을 내고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그럼 그 일을 누가 하냐 라고 하면은 뒷걸음질 치는 이 쥐들처럼 살금살금 다 꽁무니를 빼는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랑하면 되죠.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 누가 해요 사랑을? 내가 해야죠.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해야 되고 그럽니까? 이건 방법이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 것만큼 사랑을 느끼고요. 내가 하는 것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만 좋고 방법만 좋을 뿐이지 실행되지 아니한다면 그 회의를 하기 전과 다를 바가 없고요. 또 좋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생각을 하기 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실행되지 않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걸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만약에 쥐처럼 연구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연구를 또 지금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제를 어떻게 구입해보자. 그래가지고 쥐가 좋아하는 먹이에다가 고기에다가 그냥 수면제를 잔뜩 묻혀가지고 잠들었을 때 그럼 하자. 수면제를 어디서 구해오냐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방법을 찾으면 또 있지 않겠어요?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주님을 따르고 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 예수님이 세워주신 곳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냐면 예수님이 본인이 친히 희생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우리의 보증으로 모든 것들을 보이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고 그러면 누가 보아도 그 공동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소망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고 있는 교회인가? 주변 사람들이 정말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참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현실들도 있어요. 또 정말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죠. 밝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감리교는 이제 처음 개척을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뭐 정말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그 감독이 파송을 해요.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옛날에는 개척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줬어요. 감리교에서는. 아마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저 섬에 들어가서 혹은 오지에 들어가서 몇 년을 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골로 내려가거나 섬으로 가거나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서울 홍대 앞에 와서 교회를 섬기시는데 자기가 20대 초반에 목회 길을 걸으면서 전도사님이었을 때 그 시골 섬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 몇 살지 않는 섬에 가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물도 30분 이상 거리에서 길러다가 먹어야 하는 그런 교회. 사람도 몇 없는 교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렵고. 그런데 아마 그때가 자기가 결혼해서 초기였는데 신혼 때였는데 아마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교회 성도들 몇 안 되지만 생각할 때에 밥이나 어떻게 해먹을 수 있나 어떻게 살아 아마 그렇게 좀 근심 어린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었는지 아침마다 누군가가 양은 도시락에 밥을 해가지고 반찬을 또 한가득 담아가지고 항상 배달을 해놨다는 거예요. 또 거기가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어떤 그 중위는 그 전도사님 식수가 이렇게 변변치 않다 그래가지고 항상 산에 가가지고 약수를 떠가지고 또 전도사님 사택에 갖다 놓고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과거에 자기 초년병 때, 그 목회하던 때에 사랑을 따뜻하게 주셨던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이제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그분이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참 따뜻함일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고마움일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실망과 힘든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또 그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나도 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도 들어서 지금도 씩씩하게 서울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신다고 제가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 정말 풍성한 교회,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그랬다가도 교회 오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져주는 관심이나 사랑이나 섬김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을 하고 또 이번 주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공부해보자, 열심히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보자 그러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온전히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통해서 회복해서 일주일을 또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예배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한번 해볼만 하죠. 연애하게 되어지는 청년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연애하는 청년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 여러분의 연애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본다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피곤한 줄 몰라요. 밤을 샜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는 사람의 그런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지극히 헌신적이에요. 연애할 때는 돈도 안 아깝고 시간도 안 아깝고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다 해줘요. 그리고 또 가끔 보면 자기 혼자 실실 웃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연애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교회에도 와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요, 여유로워지고요, 넉넉해져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매사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 복음서가 전에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도 없다. 여러분 그런 가사 생각나시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떻게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의 아가페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라는 단어. 근데 바로 아가페라고 크게 써 있어요. 그러면 아가페는 사랑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두고 말할 때에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친구들 간의 우정도 있고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사랑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랑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미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할 때 아가페를 쓰는데 그때 그 아가페라고 하는 의미, 그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들어있는데 어떤 건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이라는 말은
조건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조건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만남과 조건적인 관계 설정들이 많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유익할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익이 될까? 이 사람을 만나서 보탬이 될까? 손해는 보지 않을까? 등등등. 여러분 계속,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 그냥 다 남자지, 다 여자지, 아무나 그냥 첫 번째 그냥 눈 떠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사람하고 해야지, 이런 사람 모르겠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한대잖아요. 키는 얼마에, 시력은 얼마에,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렌즈 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집안 결혼할 때 흙수저를 찾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빛나는 금수저를 찾죠. 그럼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학교는 어디 정도는 나와야 되고, 또 키는 어떻게 돼야 되고, 직장은 어떻게 되고, 연봉은 어떻게 되고, 부모 직업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따진단 말이죠. 조건. 그래서 결혼을 해요. 조건을 만나가지고 맞추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조건을 걸어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조건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전체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부담스럽고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조건을 가지고 말하신다면,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조건을 거셨다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죠.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조건이 없이 사랑을 하려면 거기에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제 얼굴에 써 있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써 있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근데 여기 첫 번째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근데 7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7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면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사실은 같은 의미들이 저기 다 지금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잖아요. 인내한다는 것이죠. 견뎌내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럴 때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을 하려면은 오래 참음이 없이는 그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조건적 사랑을 한 사람은요, 조건이 틀어지면 얼마든지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계약을 보통 하게 되면은 조건을 서로 견주어 보아서, 뭐 그 정도면 나도 괜찮겠다, 그 정도면 나도 투자를 하겠다, 나도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겠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조건이 틀어져. 그러면은 얼마든지 깰 수 있죠. 근데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다 보면 상대방이 완전히 망가졌다든지 완전히 무너졌다든지 어떤 형편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유지시켜 가려고 한다면 오래 참는 길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을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행복할 거예요. 네. 심리상담 교수를 하고 있는 이관직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이분에게 강의를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심리학자가 이제 심리학에 공부하는 것과 견주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러분 성인아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인아이. 성인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10살이면 10살, 20살이면 30살이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사고력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이도 있고 키도 크고 다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그 마음속에는 역기능적인 순기능이 아니라 그 나이에 그 또래에 그 형편에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 나이도 있고 세월도 흘렀고 여러가지 조건도 다 갖춘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내면 세계에는 성장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심리적인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삐뚤어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성장하지 못한 옛날에 상처받은 상태로 그냥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인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기능적 가정에서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역기능적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해서 그런 성인아이와 같은 그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떤 그 일들이 벌어지냐면 자꾸 어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늘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져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늘 의식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늘 초조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이 안 나타나면 불안해요. 내가 싫은 건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건가?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뭐 어땠나?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상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거짓자라고 해요. 거짓자. 자기 참된 모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 그러니까 가면과 같은 모습이죠. 이런 사람은 살아가는 일이 더 힘들고요. 피곤하고요. 또 쉽게 상처도 받고요. 우울하기도 하고요. 조울증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참된 모습을 찾은 사람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초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시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다고 해서 무례하게 오늘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례하게 한다거나 아주 제멋대로 산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든지 성숙한 모습이고 상식 이상의 수준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매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 가질 것 조건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부러워하는 조건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얼굴을 보면 우울 모드예요. 곧 비가 내리기 직전과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봐도 아이고 저건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근데 얼굴을 보면 항상 아침에 소풍 가는 날 해가 반짝 뜨는 것처럼 밝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거의 달밤에 달 뜨기 직전 달 지기 직전 같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그런 부분에 밝음이 있어요. 밝음이 자신감도 있어요. 당당함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환경은 여기 있는 사람들만큼 다 다양해요. 다 틀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꾸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 아프고 힘들고 지쳐 있었던 것들이 교회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못해서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또 더 품어줘야 할 영역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를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아가페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은 오래 참으심,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어느 때까지 참으시고 어느 때까지 순종하시고 어느 때까지 자기를 낮추시면서까지 그 일을 행하시느냐? 죽기까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사랑의 90%는 순종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공생의 이전의 삶을 놔두고 공생의 3년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수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참아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에 자신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어대고 침뱉고 희롱하고 그러는 사람들 향하여서도 참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사람으로서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면 할 수 있죠. 그렇죠? 엊그제 신문 보니까 여러분 서세원 씨하고 서정희 씨 그 관계에서 서정희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에게 일단 뭐 그 두 사람 우리가 같이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하여튼 그 너무나 오래도록 고통 가운데 서정희 씨가 지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현실 법정에서도 그렇게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객관적인 것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에 오랜 세월을 거의 감금당하다시피 혹은 폭행, 폭언 그런 어떤 일들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질질 끌려가면서까지 그런 폭행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혼하게 되는 이런 그러나 그동안에 방송에 나올 때는 인고 부부처럼 늘 쇼윈도 부부로 그들이 비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서정희 씨를 위로한다고 한 말 중에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조금 더 참고 살지 그런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럼 네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정말 말은 쉽잖아요. 아이고 지금까지도 참고 살았는데 좀 더 살아보지. 근데 그건 물론 그 더 이상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기게 하시면 이겨갑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나 못해 그러면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격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 우리 힘으로는 그거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별명을 붙인다면 참기 대장이에요. 오래 참기 대장.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세요.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그는 긍휼이 한이 없으시며 노하기를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6장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기 어느 때까지 라고 하는 것은 참고 계신 거잖아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아줘야 되느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 역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신 거죠. 민수기 14장 27절에서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랬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기 대장이세요. 진짜 참기 대장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청년 때부터 그 생각한 것 중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를 그냥 확 어떻게 한 대 때리셔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각오를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대로 하나님 했다면 진짜 죽고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죽고 없을 거예요. 얼마나 결심하고 하는데도 또 무너지고 안 된 것들이 많은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웃으셨을 거예요. 아마 내가 하나님 앞 계획서 전달할 때부터 웃으셨을 거예요. 또 가지고 왔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일절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은 참으시고 어떤 하나님은 성품 급하시고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랬어요. 거기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 있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그토록 닮기 힘썼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또 고면했을까요? 에베소서 4장 여러분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장 1절, 2절, 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으로. 근데 이건 에베소 교회에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골로새 교회에게도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오래 참으라 그렇게 돼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고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곤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도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나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나 다 모든 교회에게 있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그래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의 인격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려고 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거죠. 아이들의 특징은 어른과 비교해보면 인내심이 약하잖아요. 짧잖아요. 버티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버티는 것도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라고 하는 이런 심리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몸은 어른이 되어 있지만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내면 세계는 여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고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뭐 다른 외국의 예를 놔두고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오래 참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옛날 어르신들 결혼하게 될 때는 정말 연애해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모들이 연결해가지고 결혼식장에서 처음 얼굴 보면서 결혼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8남매, 9남매 쌓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심리학자가 분석하든지 사회학자가 분석하든지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잘 산 것이겠느냐, 그 속이었겠느냐, 뭐 이렇게 분석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8남매, 9남매 살면서 사셨던 그 인생과 그러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기도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싸워가지고 바로 이혼하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마음에 안 든다고 정말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정말 여러분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질도 급하지, 좀 더 며칠이라도 참아보지, 판단력이 좋은 건지 빠른 건지 살아볼 것도 말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생각에는. 그러니 그 사람이 사는 어떤 삶의 방식,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옛날에 정말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했는데도 살았어요. 왜 애환이 없겠어요? 왜 힘듦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분이야말로 이쪽 옛날 방식의 삶이야말로 오래 참는 것은 거의 삶의 기본이었을 거예요. 이쪽에는 아주 똑똑하고 자기 멋을 내면서 살고 자기 성취를 해서 사는데 기다림도 없고요, 참음도 없고요, 배려도 없고. 어떤 것이 더 복된 삶이었을까? 인내하지 못한다는, 오래 참지 못한다는 반대말은 뭐겠어요? 조급함이잖아요. 성질 급한 거. 조급함. 어제 식사 준비하러 나온 우리 집사님들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윤구명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애들 가운데도 이렇게 관리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욱 하는 애들. 옛날에는 성질이
성품이, 성격이, 그래서 욱하는 성격이라고 뭐 그랬다는데, 그런데 지금 다 그걸 장애로 본대요, 장애로. 성격 장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책이, 이런 책도 있어요. 욱하는 성질 죽이기. 이 심리학자가 쓴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말이죠. 아,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런 사람들 다 지금 분석해보면 다 그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뒤끝은, 자기는 뒤끝은 없는지 모르지만, 순간 우락 해가지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 근데 하여튼 어제 윤구명 집사님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들 뭐 병원에 가면 약을 준대. 약을 주면 좀 좋아진대요. 힘 빼는 약을 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요, 자기하고 뭔가 좀 안 맞으면 바로 성질 내고요. 난 요즘 아이들이 성질이 뭐 급해지는 뭐 이렇게 막 분노도 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때 그 철학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왜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비교만 하면 폭력이 일어나고 그러느냐? 소젖을 먹고 커서 그런다 그랬거든요. 사람 젖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우유 먹고, 우유가 소젖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젖 먹고 살아가지고 소처럼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런가? 그 우유에 소성분이 들어가 있나?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아이들이 익숙해져가지고요, 3살, 4살 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뺐으면은요, 애들이 안정이 안 됩니다. 안정이 안 돼요. 막 울고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급하게 달래는 방법은 또다시 스마트폰을 주는 거예요. 조용해집니다. 얌전해집니다. 뺐으면은 아주 어디서 그런 성질이 나오는지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로 돌변해요. 사람을 다 망가지게 하는 것들이겠죠. 자기에게 있는 어떤 환경을 참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조급한 마음, 참아내지 못하는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끈발끈 화내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겠어요? 그러기는 어렵겠죠. 그죠? 사람들은 이제 그 욱하는 성질 죽이기, 이 책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 환경, 성장, 과정, 뭐 DNA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대단한 뭐 프로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융에 이르기까지 별 심리학자들이, 별 상담학자들이 원인을 찾아내고 처방을 하고 결론을 내려도 저는 답이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요, 죄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들 말이 제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좋은 환경에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환경에서도 아주 그냥 악한 사람이 나오고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그런 좋은 성품의 사람이 나오는지 몰라요. 환경 가지고 말한다면은요, 어떤 사람은 DNA 가지고 말해요. 그런데요, 부모는 그렇게 괴팍스러운데 자녀는 그런 선비 같은, 아주 신사 같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인 경우, 부모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자녀는 또 똘시도 그런 똘시가 없는 희한한 듯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오늘 얼마나 봅니까? 그러니 DNA도 안 맞고요, 환경도 안 맞아요. 아, 그럼 공부 많이 하고 못하고요? 그것도 안 맞아요. 공부 많이, 머리 부러지게 많이 한 사람도요, 머리가 부러지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모자를 많이 써가지고 학위를 많이 받아가지고 고개가 숙여져요. 그렇게 많이 했어도요, 여러분, 사람 아주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작년에 연일 보았던 뉴스가 뭡니까? 강남대학교인가요? 디자인학과 교수. 제자를, 아니, 걔도 그렇게는 안 하겠어. 그 정신 이상도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나라에서요, 협회장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디자인 협회 회장을 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러나 아무 배움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공부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고요, DNA도 아니에요. 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디가 있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환경과 관련 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사람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 여러분, 지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밥을 주듯이 하지 못했고 우유를 주듯이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에만 붙잡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경험, 자기 눈, 자기 생각, 자기 습관으로만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많이 먹고 나이가 어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언제 왔느냐, 교회 와서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언제 거듭났느냐,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것이지, 내가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내가 예수 믿었다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성숙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나이 많은 교회 오래 다닌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은 사람인데 성숙한 어른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 지금 생각을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나도 닮아가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아가페적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누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것을 알아가는 호기심 단계, 지적 호기심 단계에 있을 때는 뭐 3살, 4살 막 이렇게 다닐 때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이라도 가고 백화점이라도 가고 그러면 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신기한 거잖아요.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그러면은 부모는 그것을 수백 번이라도 또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또 대답해 주고, 또 대답해 주고. 근데 시간이 갔어요. 시간이 가고, 그렇게 잘 가르쳐준 친절했던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이제 그 어린아이가 어른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집에 있는데 관심이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많은 거예요. 오늘은 뭐 하냐, 어디 가냐, 어떠냐, 이건 뭐냐, 저건 뭐냐. 그러면 성질낸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자기는 잘하면서 수백 번 물어봐도 부모님은 다 가르쳐줬는데 부모님이 뭐 몇 가지만 물어보면 조용하라고 그냥 있더라고. 몰라도 된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또 몇 번 더 물어보면 양로원에 보내버리죠. 그런 심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를 섬겨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더디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오래 참음으로 오늘 오래 참음이라는 그 사랑의 특성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참아내고 그것을 견뎌내서 정말 사랑으로 그것을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지금 사랑이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져 있지 않으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 나 내버려 두세요. 이제 살만큼 살았는데 지 성질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언제 또 고치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 60 넘은 사람은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 본인이 대신 이만식 목사님, 이준표 목사님. 이준표 목사님은 본인이 목회하실 때 60 넘으면 성경 공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네 성질대로 살다가 죽어라. 안 고쳐진다는 거야. 안 고쳐진다는 거. 해보니까. 그래도 오직 성질 났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주님 닮아가는 일에 힘써서 금년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정말 다 사랑으로 행하여서 사랑이 더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사랑에 지쳐있고 굶주려 있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사랑의 용광로가 같이처럼 그런 역할을 해서 어떤 사람이 와도 여기서 그 사랑으로 다 녹아져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면서 그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우리 스타일대로만 살려고 하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감동 주시는 것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멀리하고 내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고집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이 사랑의 씨앗이 정말 싹이 나고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풍성한 열매가 금년에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 사랑은 시기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닮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